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발길은 막지 못합니다.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증거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의 겸손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의 겸손과 믿음. 오늘 본문에는 백부장의 겸손과 믿음을 칭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장군입니다. 오늘날 군대에 비유하자면 중대장 정도에 해당하지만 그 권세는 오늘날과는 다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 마을 관리하기 위해서 보낸 장군이 백부장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억압 속에 있을 때 당시 마을들을 관리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순사였습니다. 칼을 옆에 찬 순사였는데 그 순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어요. 이처럼 그 순사 한 사람의 권세도 대단한데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장군이니까 그 권세가 커요, 작아요? 크죠. 이처럼 큰 권세를 가진 백부장이 당시의 소유물과 다름없는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이 백부장이 참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대단한 겸손과 믿음이 예수님 당시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그친다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백부장의 겸손과 믿음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듣고 깨닫고자 하는 목적은 뭘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보고 듣고 깨닫고자 하는 건데 이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오늘 백부장의 겸손과 믿음에 관한 사건은 영생을 얻으려는 누가? 우리가 가져야 될 겸손과 믿음에 대해서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백부장은 겸손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애초에 백부장이 겸손한 자가 아니라면
소유물과 다름없는 하인의 병을 고쳐주기는 만무하고 선심 쓰듯이 고쳐준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했을 겁니다. 부하를 불러서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라는 자를 데려다가 하인의 병을 고치게 하라라고 명령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하인의 병을 고쳐주기를 간청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기록으로 볼 때 우리는 백부장이 겸손한 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내 자신보다요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쉬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 사람 하는 꼴을 보면 내가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마음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자신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부터도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먹기가 정말 힘듭니다. 겉으로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을 수 몰라도 진정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먹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백부장의 겸손처럼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마음 먹기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장 5절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각자의 마음으로는 겸손에 이를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뭐 하시면? 인도하시면 우리가 겸손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의 본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겸손의 본이 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백부장은 이처럼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백부장과 같은 겸손의 모습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마음의 각자의 손을 잡고 이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가자라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 그 이끌물,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의 손을 버팅기면서, 이끄는 주님의 손을 버팅기면서 주님 왜 이러십니까? 이거 잠깐만 놔보세요. 저 사람이 저보다 낫다고요? 주님, 저 사람 나보다 나이 어리고요. 주님, 저 사람 나보다 직분도 낮습니다. 저 사람 나보다 배운 것도 없고요. 저 사람 나보다 가진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요? 저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보다 더 기막힌 사람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어떤 사람이요? 기가 막힌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인데요,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도리어. 성경에 기록되기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는데 왜 나를 높이지 않아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으면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의 손을 잡아서 이끄실 때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갖자라고 인도하실 때에 순종과 감사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아갈 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간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곳에서 마지막 7째 나팔의 호련 변화의 축복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이렇게 대단한 자들이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일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쫓는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맞습니다. 백부장은 육신적으로 가진 권세가 컸습니다. 만약 백부장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쫓는 자였다면 소유물과 다름없는 하인의 병을 고쳐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을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몸에 죽은 것을 알았어요. 그게 안 돼요. 사라의 몸에 태가 죽은 것을 알았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능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한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도 예수님께 나아올 때 의심하지 않고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라고 하신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실 때에 듣는 무리들과 제자들이 마음에 걸림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부터 63절까지 말씀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무리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육신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걸림이 됐습니다. 여러분, 걸어가다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에, 신앙의 목표점을 향해 갈 때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발생하는 모든 원인이 육신적인 일들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여 우리가 내 마음이 쓰러지는 것, 넘어지는 일들이 발생할 때에 우리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따라가는지 아니면 나의 육신적인 어려움과 일들, 세상의 풍조로 인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라는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확실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믿음 또한 확신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으로 보시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샛별은 새벽별로서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제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샛별은 새벽별로서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가진 자가 날이 새어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이 떠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가진 자입니까? 가진 자라고 확신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장 3절로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고 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 2000년 동안 어느 누구도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을 알려준 사실이 없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누구의 계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한 계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 아닙니까? 계시록 1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누구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계시받은 것이 아니라 지시를 받았다고 분명히 계시록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요한이 계시받았다고 말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수없이 많은 신학자들과 믿는 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계시록은 요한의 계시가 아니요 바로 문을 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를 통하여 들었고 이제 이 들은 바 말씀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들로 나타나기만 하면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이제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알려줄 수 있는 성령의 역사는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는 기사 이적은 볼지 몰라도, 방언은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앞으로 되어질 장래의 일, 예언의 일, 계시의 말씀은 알려주지 못합니다.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진리, 곧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 마음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에 여러분 버팅기지 말고, 땡깡 부리지 말고, 저 사람 나보다 못하다고 말하지 말고, 알아요.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장하면은 겸손에 이르지 못해요. 주장하지 말고 떼쓰지 말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인도하실 때에 순종과 감사로 따라가고, 그러면 우리가 겸손으로 나타나며 장래일 곧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하면 마지막 때에 백부장의 겸손과 믿음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확신에 찬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